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또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예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오늘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들 또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육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음의 상처나 또 이 쓴뿌리에 대해서 또 자화상과 또 그 가정에서의 지금까지의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뒤돌아보면서 또 회복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가장 건강하게 영혼육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자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MB전에서 자화상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자화상 또 내 자녀의 이 건강한 자화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결혼한 자녀들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그날 오늘 들으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그날 또 많이 우리 엘샤다이 간사님들이 그날은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이너의 힐링, 이 내적 치유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순복음에 있으면서 이 이너 힐링,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는 전 인격적으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거지 뭐 감정을 자꾸 막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뭐 토해내라 그러고 막 인위적인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쪽의 파트나 강의에 대해서 좀 너무 혼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저는 이쪽에 대해서 좀 별로 이렇게 많이 관심을 좀 안 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만지실 때 뭐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한 10명 가까이 주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지금 와서 보면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상처나 어그러진 자화상을 주님이 십자가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저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들이 제 목회 사역에 굉장한 아주 중요한 발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기억의 아픔이나 또 마음의 그런 상처들,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그러진 상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굴곡적인 그런 삶을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아픔, 쓴뿌리, 기억의 이 상처들을 주님이 치료하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제 또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 기억들을 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치유받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 그때 이제 내 안에 있었던 아픔들이나 기억들을 토해내고 그 다음에 토해낸 사람들 한 10사람들이 와서 다 손을 붙들고 잡고 막 1시간 가까이를 막 기도를 해주면은 막 대굴대굴 막 구르면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게 한 1년 넘게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있었던 상처를 한 오랜 세월 만지고 계시고 지금도 만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주님이 저를 만지시기 전에는 내 안에 있는 분노,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그래, 금방 성령 충만했다. 또 금방 혈기 때문에 주지 않고 이것을 반복했던 삶이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깊은 친밀감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가지를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바 아버지로 내게 다가왔던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지고자 하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사람마다 다 이 쓴뿌리, 마음에 아픈 이 상처들이나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깨진 죄악을 갖고 있는 삶을,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말에는 그냥 마음이 하나지만 영어의 성경에 보면 마인드랑 하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마인드는 우리가 어쩔 때 선교 마인드, 막 비전을 이루는 그 열정들, 그런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이 하트는 사랑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진 마음을 뭐라 그래요? 브로큰 하트라고 합니다. 브로큰 하트. 이 하나님의 사랑, 또 남편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깨진 사람은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깨진 대로 다 흘러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하고 막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어마어마한 것 같고 막 그 사랑 견딜 수 없지만 돌아서면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 이 신앙이 길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하나님 주신 뭐 사랑, 막 뜨거운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브로큰 하트, 깨진 이 하트를, 마음을 주님이 치료하셔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이 내적 치유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삶을 넘치도록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강의 목적은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이제는 내가, 치료받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가 뭐 성령 충만하고 막 하는데 순간 화가 나면 막 물건을 집어던지고, 자매가 막 마음에 있는 분노를 절제를 못할 정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중에 그 자매를 만나서 깊이 상담을 하는데 이 자매는 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해. 항상 어마어마하게 명랑하고 막 열정적이고, 제가 대학 선교 담당할 때 막 어마어마한 열심히 해요. 교회 뭐 다 청소하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데 화가 날 때 보면 막 됐어요 막 하고 이제 그 성령 충만할 때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한테 와서 그래요. 전사님, 나는 전도사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인정하거나 저 사람이 더 열심히다는 눈빛을 보면 자기는 견딜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자매는 늘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이제 전도사인 저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지금 삐졌다는 것들을 막 계속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어때야 되겠어요? 주님이 그 마음의 아픔이나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치료하고 회복시켜줘야지만이 온전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정말 어린아이들을 치유하고, 또 어린아이의 행동을 왜 저렇게 하는가 부모에게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제 해결을 접근해가는 그 교수님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어마어마하게 아이를 구박하고 그 다음에 아이와 관계를 소통을 못하는데, 소통을 못하는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전부가 부모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픔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지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요. 항상 자녀에게 지적만 합니다. 지적만.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그 어머니들을 상담해 주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내적 치유할 때 세미나 때 하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꼭 껴안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어머니들을 꼭 껴안아 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때는 내가 너를 표현 못했다. 그렇지만 너는 너무너무 내게 소중한 애야. 막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유치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엄마들이 막 하염없이 울어요. 왜? 내면에 아팠던 것들이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이라면 수련원에서라든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소그룹을 나누고 정말 서로를 안아주면서 자매님은, 간사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요. 안아주고 그렇게 표현만 해도 어마어마한 회복이 오는데요. 반대로 사단은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그거 봐라. 너는 의미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끊임없이 사랑받지 못한 공고한 10년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말로 그 사람에게 더 학대하고 더 그 사람을 자화상을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그리는 초상화를 우리가 이 셀프 이미지 자화상이라 그래요. 인간만이 자신을 객관화해서 나는 누구라 스스로를 그립니다. 초상화를. 비록 물질이 많고 뭐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또 언어 실력이 뛰어나고 우리가 그래서 외모나 뭐 모든 것이 부러워하고 막 저 사람 대단하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화상을 그릴 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달란트라고나 어떤 것도 참 부끄러울 정도야. 이런 사람들은 늘 스스로가, 남들은 어마어마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줘도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마음의 상처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이나 달란트나 모든 것을 사장하고 사단이 끄는 대로 신앙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것에 매여서 사단이 끄는 대로 속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나는 늘 가난과 질병에 찌들리는 불쌍한 인생이야. 나는 부모 덕도 못 봤는데 자식 덕도 못 보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내랑 늘 고백을 해요. 막 당신은 죄송합니다. 내가 설교 때 너무 많이 해서 항상 소중하다, 고맙다, 내 옆에 오래 있어주라, 때가 되면 내가 더 잘해줄 거다. 늘 자존감을 세워주는다. 자존감. 사실 뭐 우리 아내가 바깥에서 줌으로 듣고 있지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돌아가시고 또 처형도 힘들고 처남도 힘들고 어머니가 얼마나 셋을 키우시는데 그러니 끊임없이 제 장모님이 막내딸아 너는 내게 참 소중한 존재다 안아주고 막 이럴 시간이 있었겠어요? 생존이 바쁘시고 막 정신없는데 정말 그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막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웠겠어요. 그래 제가 늘 여보 저는 막내여가지고 저는 또 어머니 사랑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뭐 몇 번씩이라도 해서 꼭 끝날 때마다 여보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저도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나도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저도요. 아니 나도 당신 사랑해요. 그럼 저도요. 아니 당신 사랑 그거 단어 사랑해요 이거 한마디면 끝나요. 해봐요. 그럼 저도요. 10년 1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요. 그래 나중에 내적 치유 훈련할 때도 내가 막 우리 집사람 이렇게 간사로 이렇게 이제 좀 사랑 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안으라고 하면 안지를 못해요. 이렇게. 그럼 내가 뒤에 가가지고 그냥 가슴하고 얼굴 다 그냥 확 눌러놓으면 또 벌써 이렇게 뛰어. 여보 저렇게 우는데 좀 안아줘라. 그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적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그 강의 때 어마어마하게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나서부터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여러분의 자화상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 라고 내 자화상을 그릴 때부터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늦지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언제나 자녀입니다. 100살이 돼도 자녀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나 결혼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니고 막 이제 전도사 되려고 그럴 때도 맨날 전화해가지고 막둥아 너 사람 없는데 절대 밤에는 다니지 마라. 몇 시가 지나가면. 막둥아 외진 골목길 조심해라. 왜 엄마? 순간 뭐 사람을 납치해갖고 새우잡이 배에 보낸단다. 막둥아 신호등 바뀌어도 항상 우리 어머니한테는 제가 40이 돼도 애기인 거예요. 애기. 저도 마찬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맨날 엄마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기 바쁘고 어색해서 표현하지 못했다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안아주고 너는 내게 너무너무 소중한 귀한 딸이야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엄마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빴다. 이제라도 내가 표현하고 싶다. 자꾸 표현하세요. 난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경상도 분들이 얼마나 대심이다 막 이러잖아요. 대심이다 아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막. 나는 늘 표현해요. 늘 표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표현하고 카톡을 해도 막 사랑 막 이모티콘 보내고 아빠의 큰아들 아빠의 작은아들 너희가 존재함으로 아빠에겐 가장 큰 기쁨이고 언제나 그리고 사랑한다. 전화 끊을 때 사랑한다 그러면 아이들도 맨날 엄마 닮아서 저도요 그러지만 여러분 표현하세요. 여러분도 어마어마하게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가까이 있다면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다 이렇게 안아주고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사님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려야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화상을 그려주세요. 늦지 않습니다. 늘 자녀들 불편한 거 제대로 못해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잘한 것을 칭찬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격려와 사랑을. 아멘. 그래 여러분 자화상과 함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비슷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스스로의 이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못하면 내가 나를 우습게 알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절대로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존귀할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나를 이렇게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존중하게 돼요.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론적인 부분, 이제 이 자아가 형성되는 단계를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어느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지, 청소년기인지 청년기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아 형성되는 단계, 이 자아라는 건 또 자존감, 자화상과 함께 다 비슷한 용어들입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들이거든요. 내 역할, 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 형성되는 자아가 태어나서 12주까지 이 자아가 형성되고, 이때는 특별히 감각기관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자아, 한 살부터 이제 한 살까지, 12주부터 한 살까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아, 누가 나에게 모유를 먹여주는구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다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어른들이 다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세게 보이죠. 강해 보이고. 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특별히 이제 엄마를 이제 많이. 그래, 저는 항상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유 먹이는 것들을 추천해 주세요. 아이들이 엄마의 이 심장을, 가슴을,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 모유가 너무 이렇게 묽고 안 나와서 우유를, 그거 어쩔 수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모유를 먹이는 것이 아이에게는 자아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안정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성되는 게 언어적인 자아라고, 이 3살까지 단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는 싫어, 이제 좋아, 미워, 안 해, 이런 용어들을 단어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시기가 언어적. 그 다음에 학령기, 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가 이야기적인 자입니다. 스스로가 이제 막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때는 이제 자기가 가상현실도 만들어요. 누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왔는데 내가 막대기로 탁 치고 도망갔고 이런.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너 왜 또 아빠한테 거짓말해, 엄마한테, 이러면 애들이 이 상상력이나 구성하는 것들이 스토리, 이야기적인 자아를 형성하는데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 아이가 막 스토리를 만들 때 엄마가 그랬어? 그러면서 같이 스토리를 만들고, 이때 제가 볼 때 많은 책들을 읽어주면 많은 이야기적인 것들이 풍성하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구성적인 자아, 이때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인데 요즘은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이때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집은 어떤 집인가?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떤 존재인가? 끊임없이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구성하면서 서론과 본론을 막 형성해 갑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열등감이 싹 트는 시기입니다. 열등감.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이전에 애들이 가난하다, 집이 좁다, 남들은 이렇게 좋은 차 타는데 왜 우리는 이러냐, 이런 것들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아빠는 왜 집에서 놀기만 할까? 이제 창피하다. 이제부터 아이들이 열등감이 싹 트고, 이때는 죄의식이나 수치감,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도 열등감에 대한 결론은 완전하게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이라든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은 데서 사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성경적인 재물관이라든지 축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화내지 마시고, 아빠 직업이 창피하다,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잘 양육을 성경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열등감이 이미 형성돼서 잡히면 그 다음엔 아이는 그 열등감 사이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인 자, 이때는 중고등학교. 이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독립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때는 뭐예요? 연예인들을 막 모방합니다. 모방해. 저희는 이때 우리 아이들을 그냥 절대 연예인 모방하지 못하게 하고 막 안 된다. 아빠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막 똑바로 해야 돼. 옷도 머리도 단정하게 막 했더니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있고 이제 아이들을 외할머니한테 이제 위탁 보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랑 떨어져서 대학 생활을 하고 막 신앙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대학교 와서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막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막 우리 아들이 막 큰 아들은 완전히 노랑머리가 돼서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또 하얀 염색을 하얗게 하고 완전 백인같이 나타나고 이제 얘들이 막 그때 못했던 것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막 그랬더니 머리 막 파마했다 뭐 이렇게 제꼈다 뭐 이렇게 밀었다 뭐 올렸다 하다가 때 되니까 다 자기 위치 찾아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자 이때는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관계를 인식하며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가 내가 볼 때는 이 부부 젊은 부부들이 이 시기입니다. 타인을 존중해 줘야 되고 타인과 협력하는 부부가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되지 나 혼자 못 살잖아요. 내 주장만 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어때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 가지 우리 집사람한테 하고 싶었지만 또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강의를 했지만 못했던 것이 있다면 아내에게 내가 존칭 쓰는 것을 못했어요. 여보 이렇게 해줄래요? 여보 이렇게 해요. 여보 고마워요. 난 존칭을 못 썼어요. 여보 이거 해. 가져와. 명령형들이 좀 많고. 그러나 저는 늘 언제나 우리 아내에게나 아이들에게 비인격적인 표현을 쓴 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뭐 그냥 화난다 그래갖고 야 너 이런 식으로 야 너 이렇게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야 너까지도. 여보 그만합시다. 여보 됐어요지. 야 네가 이렇게 막 상대방을 그것도 이제 사태질이라든지 해가면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화나면 그냥 여보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얘기해 봅시다. 난 너무 기분 나쁘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로 상처를 입히거나 억압적인 것이나 막 두려움을 주는 것은 절대 부부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자가 잘 형성돼야지 부부가 건강한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인격적으로지 이놈의 새끼 뭐 어떤 놈의 새끼 이리 와봐 그래갖고 제가 막 손바닥으로 뭐 애들을 체벌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피부 대 피부가 닿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해처리를 들고 기준을 정해놓고 화난다고 막 더 때리지도 않고 뭐 물론 요한이가 막 화나게 했을 때는 한 번 더 때렸어요. 화가 나서. 그렇지만 아빠가 이렇게 하면 너 2대다 이렇게 항상 다음에 하면 3대야 올라가 다음에 또 하면 4대야 그러지만 지금까지 평생 회초리 한 번인가 2번 됐습니다. 항상 대화를 들었고 기분은 굉장히 나쁘고 막 대드는 것 같지만 아 그래? 그건 아빠가 생각 못 해봤는데 그럼 생각해 보자. 아이들을 존중해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존중해 줍니다. 아들이라고 뭐 자녀라고 막 누르지 않아요. 이 생산적인 자, 성숙하고 안정된 자로 타인에게
나 공동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아로, 이거는 이제 뭐 한 40대 후반, 50대, 60대 정도. 이제 역사적인 자아가 되면 할머니 정도, 권사님 정도. 아, 내 신앙을 자녀에게 믿음으로 물려줘야 되겠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게 이 자화상이 형성되는 4가지 근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아이들의 자화상이 다 형성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관계하는 것들이 다 그때 이미 다 형성이 됩니다. 가정에서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결혼해서 어마어마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돼요. 그래 여러분, 자화상이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육아 과정입니다. 잘못된 육아 과정.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기준을 갖고 아이들에게 체벌을 해도 체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예배 때 너희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 다음에 막 예배 때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면 이제 아빠가 한 번만 더 그러면 회초리로 맴매할 거야. 항상. 그러고 뛰어다녔을 땐 불러서 진짜 맴매를 해야 돼요. 약속이니까. 오늘은 뭐 기분 좋다고, 그래 오늘은 없었던 걸로 해줄 테니까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별로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굉장히 때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불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집에서도 내가 맞을 일을 했나 안 했나만, 그러니까 부모가 오면 두려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체벌하고 이런 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감정으로 체벌을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의 사회적인 위치도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부모님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이제 아이들에게는 학교 가보세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아파트 평수로 친구가 결정되고 부모가 파는 차종이나 배기량으로, 저희 누님이 차를 자주 바꿔요. 누나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이 형성된대요. 얼마나 어른들의 잘못된 것들이 지금은 벌써 아이들에게 다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가 의미 없이 던지는 말들, 이게 이제 언어폭력입니다. 아이 지겨운 놈 저놈, 아이 안 날라 그랬는데 억지로까지 나와가지고 끝까지 속색이네라든지, 아이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 말들입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감정이 복받치면 얼마나 육두문자까지 막 들어가요. 저는 우리 이용훈 목사님이 LA에서 목회하실 때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안수 집사님 부부가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가 목사님한테 상담을 너무너무 공고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상담을 받는데, 목사님 저는 이제 대학만 딱 결정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 집을 떠납니다 그러더래요. 왜?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위선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뭐 천사같이 웃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봉사하지만 딱 봉사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막말이 나오고 집에 가서 우리들한테 얼마나 욕하고 폭력을 후두르는지 완전히 위선자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 평생 안 볼 겁니다. 막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 정말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육아과정 가운데 비교하는 말이 있죠. 비교하는 말. 오빠는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가 이 모양이냐. 동생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데 너는 맨날 말썽이고, 아이고
나중에요. 우리 조카가 엄마 없을 때 여동생을 엄청나게 때려버립니다. 왜? 저것 때문에 내가 맨날 비교받고 맨날 아주 그냥 엄마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다 깨져버려요, 관계도. 그래, 여러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저는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든든하고,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막둥이니까 항상 애기 같으면서 이쁘고. 저도 늘 싸울 때마다 2살 형인 다인만 데리고 맨날 형이 돼갖고 양보 못해? 형이 돼갖고 동생하고 싸워? 어느 날 얘가 눈물을 툭툭툭툭 막 흘리더라고. 왜? 아빠,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맨날 혼나야 돼?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얘가 어린애구나. 나는 형이라서 그냥 막 크게 보이니까 형이 양보 못해? 막 이러고 형이 돼가지고 맨날 이랬는데 다이 또 아빠 사랑 받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요한이랑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다 들어보고, 아, 이번에는 동생이 잘못했어. 왜 형한테 대들고 덤벼? 안 돼!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똑같이 대우를 해주니까 두 아이가 같이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학대에 대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언어, 폭력입니다. 말의 학대. 말 안에 여러분 감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끄러! 이 말에요. 나 화났어.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 안 놔도 두려움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 다음에 언어에 외로움이 있고 언어에 두려움이 있고 언어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를 원치 않았다. 바보 같은 자식. 항상 실망만 끼치는 놈.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나가 죽어라. 이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존감 상실과 함께 죽음이라는, 더군다나 죽음의 더러운 귀신까지 붙게 하는 그림자가 따라다닙니다. 나는 자살을 결정하고 손을 몇 번씩 긁은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다 부모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좀 잘 되라고 책망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자녀는 어마어마한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배로. 그 다음부터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손을 반복해서 긁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되풀이되는 비난. 부모는 이렇게 해서 잘하게 한다고. 또 그랬어? 또 이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막 이거는요, 절대 자녀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개발시켜주지 못합니다. 있는 것마저 다 그다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잘해라는 동기로 말하지만 되풀이되는 이런 것들, 반복된 비난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줍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국 사회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학대입니다. 성적인 학대. 이게 집안에서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동양 문화가 은밀한 문화입니다. 은밀한 문화. 이번에도 오빠가 친여동생을 성폭행했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어디 가서 절대 얘기도 하지 마라. 오빠가 너를 진짜 좋아해서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계부가 전 남편의 딸아이에게 자녀가 아닌 배우자의 역할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지금 한국의 가정들이 막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귀신한테 속아서 지금 성적인, 이게 지금 한국 사회도 은밀한 사회니까 그렇지, 집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추행이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것들을 막 정말 법정으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나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다. 네가 어떻게 했길래 오빠가 그랬겠느냐. 저는
그때 한 20년 전에 내적 치유할 때 한 자매가 막 어마어마하게 울더라고요. 이 사역을 할 때. 그래, 왜 그렇게 우는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버지가 나를 어마어마하게 때렸습니다. 그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빠라고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래서 친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친오빠랑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거 계속해서. 그러면은 친오빠가 이 아이를 아빠로부터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욱더 그때 주님이 정말 그분을 어마어마하게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아내가 그 자매를 정말 많이 안아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이 자화상이 그때부터 귀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너는 더럽다. 제가 5살 때 성폭행을 당한 자매가 나중에는 폭식과 거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마어마해요. 그 자매도. 누가 보면 다 킹카라 그럽니다. 키도 막 어마어마하게 크고 얼굴도 그다음에 연봉도 언어도 막 몇 나라어를 그런데 다 부러워하는 자매인데 나한테 와서 막 울어요.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살 때 그럴 때마다 귀신이 신앙생활하는 얘한테 너는 더럽다. 너는 이미 끝났다. 너는 결혼해도 실패한다. 그럴 때마다 괴로움을 잊으려고 막 먹어요. 그러고 나면은 막 내가 돼지 같다 그래갖고 또 손을 넣어갖고 다 토해냅니다. 그래 내가 너는 더럽지 않다.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아플 때 주님도 얼마나 아파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십자가로 가서 같이 울고 십자가로 가서 주님을 만나고 하면서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얘는 결혼 안 한다 그랬습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린다고 늘 생각했대요. 지금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어도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정죄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한국 사회의 이런 은밀한 문화들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깨는 겁니다. 계부는 어찌됐든 아버지고 딸인데 근친상간이고 얼마나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어마어마한 아픔의 현장들이 가정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48분 좀만 더 보겠습니다. 좀만 더. 제가 그때 20년 전에 이 사역할 때 이제 YM에 있었던 YM에서 DTS를 받는데 누나가 남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 DTS 훈련 받는 곳에. 이제 그 DTS 훈련을 담당했던 목사님이 이 내적 치유 강의에 오셔서 했던 간증입니다. 그런데 남동생을 데리고 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성령이 막 깊이 만지는 가운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그 시간에 나는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사실은 나랑 같이 와 있는 남동생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를 통해서 남동생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절대 누구도 몰라야 된다. 만약에 알게 되면 우리 가정은 다 이제 끝이다. 막 협박을 하면서 너는 평생 저 아이가 네 남동생이라고 누가 물어보면 말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그 DTS에서 모두가 울면서 그 자매를 안고 그 얘기를 또 남동생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빛 가운데 그 뭐 엄마랑 아들이죠, 사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인 학대, 공의롭지 못한 징계, 부모의 감정에 의한 체벌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두려워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학대, 집안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요. 제가 이제 목사님 가정인데 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딸애가 오줌을 가리지를 못해요. 맨날 오줌을 싸웁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목사님인데도 그 가운데 딸을 어마어마하게 언어적으로 학대를 해요. 하여간 막 멍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얼굴에 조금 주근깨가 있었는데, 야, 천사가 네 얼굴에 똥을 싸고 갔다 그러고 막 어마어마하게 학대를 하니까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초등학교를 가도 소변을 가리지를 못해요. 모든 게 어느 날 이제 강사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이 아이의 모든 게 막 귀신을 쫓고 막 이럴 게 아니라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한 감정적인 학대인 거예요. 그래, 그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을 불러서 진지하게 저 아이 영혼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이제 완전하게 대우를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둘째 딸 아이를 안아주고 그다음 품어주고 엄마 오줌 쌌어 그러면 쌌어? 아 오줌 싼 거는 건강한 거잖아. 그러면서 막 이뻐해주고 그러니까요. 한 며칠을 지나고 나서 그 오랜 세월 가리지 못했던 오줌을 가리기 시작하고 이거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초도.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자랑을 자주 많이 하는데 화초를 엄청 좋아합니다. 막 얼어서 거의 죽어갖고 사람들이 버려놓으면 갖고 와서 거의 살립니다. 근데 딱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화초를 좋아하고 관심을 가져줍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부천 가면 먼지 다 벗겨주고 진드물 있나 없나 또 다 해갖고 진드물 다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인터넷 찾아봐 하고 막 그 다음에 햇볕 비치는 데다 놔뒀다가 이렇게 또 많이 받으면 안 되니까 관심에 죽는 화초도 살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얼마나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요일서 말씀대로 사랑은 그냥 말로나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함입니다. 행함.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표현하시면 돼요. 아멘. 아멘. 표현하시면 됩니다. 표현하시면. 그 다음에 저는 안아줘요. 우리 아이들이 30이고 뭐 28이면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럼 다리 들고서도 볼을 비빕니다.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도 또 다리 들고 볼 비비고. 제가 제일 힘든 게 이렇게 뭐 잘못해갖고 이렇게 혼낼 때 우리 작은 아들은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 고개 좀 낮춰. 아빠가 뭐라 할 때는. 항상 사랑스럽고 네. 사랑한다. 아빠가 건강하자. 니들이 행복한 게 아빠 행복이야. 항상 건강 조심하고. 헤어짐이 늘 아쉬운. 여러분 매일 그렇게 표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 영혼이 건강해지고 자화상이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그 자녀는 또 사랑받은 것을 또 그 자녀에게 흘려보내고 이게 하나님 축복의 흐름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 주에는 역기능 가정에 대해서 어떤 가정이 역기능인가, 어떤 가정이 순기능인가, 그 다음에 역기능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역할, 희생양이냐, 영웅이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DTS 10대 엄마 남동생 얘기했듯이 대리 배우자가 있고 집안에서 조용한 아이가 있어야 되고 반항아가 있고 어릿광대 역할에서 집이 막 늘 분위기가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집안을
화목하게 해야 될 역할을 담당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아이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자아상 형성되는데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렇게 진행하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어떻게 또 가정을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고 질병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축기 사역으로도 연결해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